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늘 매주 만나 뵙게 되는 성도님들, 매주 만나지만 오늘 유난히 다른 날보다 더 멋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분, 또 저를 오늘 처음 만나 보신 분, 모두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부터 누가 됐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수필가 한 분이 계신데 그 수필가 분의 글을 한 편 읽었고, 참 그분은 그 불자로 불교적 관점으로 그 불교 신자로서 글을 쓰셨지만 기독교 목사인 제가 오히려 그 글을 읽고도 깊은 울림을 받은 글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어느 날 이 작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위험천만한 그 길 위에 기어가는 아주 한 마리 지렁이, 꾸불꾸불 지렁이가 그 위험한 그 길 위에 기어가고 있어서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느낀 감정을 쓴 내용이에요. 그 일부분이에요. 잠시 읽겠습니다.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세요. 연불 외듯해도 지렁이 귀에 경 읽기라. 내 말은 못 들은 척 그냥 간다. 얘야, 너에게는 내가 신이니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미래도 보이느니라. 내 말 들어라. 그래도 지렁이는 가던 길을 간다. 딱한 중생의 미래가 보인다. 깜짝 놀랐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진짜 신이 있지 않을까? 맞다. 바로 저만큼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가지 마라. 거길 가면 안 되느니라. 그리 가면 네가 으깨지고 끊어지고 으스러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나의 운명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하는 신이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지렁이에게서 나의 운명을 돌아본다. 나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니 그대 지렁이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수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지렁이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금 전에 나와서 읽어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이 이 지렁이와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이상 집사께서 나와서 읽어주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우리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이 추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땠든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냥 흔한 어느 집에나 다 있는 아버지. 어느 부잣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갑자기 청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서 자식에게 남기는 재산인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죠. 아버지,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제가 못 기다리겠습니다. 어서 먼저 주세요. 아주 고약한 놈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졸라서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저 휘황찬란한 도시로 나갔습니다. 먹고 놀다가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장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자연히 집 생각이 간절히 났겠죠. 집에는 자기 품꾼들도 때 맞추어서 밥은 실컷 먹을 텐데 이런 생각에 더욱 슬퍼졌습니다. 일어나서 그래, 다시 집으로 가자. 드디어 집 근처까지 한 발 한 발 왔습니다. 이제 바로 집 앞. 저만치서 늑수구레한 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들은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아버지에게는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나를 일꾼의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좀 먹는 거나 실컷 먹게 이 집에 취업시켜 주세요. 나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얘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집에서 그동안 묵묵히 일만 하던 그 착한 아들, 이 첫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첫 아들의 반응이 이랬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왕창 삐져버렸다는 거죠. 아니, 이 정말이야? 이 정말이냐고. 나 안 들어가. 나 정말 안 들어가. 이러고 한쪽에서 시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근덕거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야, 큰아들, 왜 그러냐? 너도 들어가서 한잔 해라. 그러나 큰아들은 계속 시근덕거리며 이렇게 항의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런 불멘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화도 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의 모습,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수필가의
그 지렁이를 걱정하는 작가와 이 아버지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필가가 본 그 길 위의 지렁이는요, 죄송합니다, 저예요. 저뿐일까요? 기도하신 장로님이에요. 제 아내예요.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 수필을 읽고 크게 고개를 끄덕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이 위에서 훤히 내려다보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 분명히 아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립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수필을 좀 제가 패러디해서 제 표현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다시 바른 길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제발 좀 들어가세요. 얘야, 나는 너희들이 복을 달라고 빌어대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널 내려다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미래도 보이느니라. 내 말을 들어라. 가지 마라. 거길 가면 안 되느니라. 그리 가면 네가 으깨지고 끊어지고 으스러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니라. 지렁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 자비의 마음은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멋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그 작은 아들 같은 인간을 그토록 염려하시고 기다리시며, 그러다가 또 다시 왔을 때 이렇게 얼싸 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마음이 매우 복잡했잖아요. 아버지 벨도 없으신가? 아니 저런 놈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러면 나에게는 난 뭐야? 저놈에게 송아지를 잡았다면 나는 황소 10마리는 때려잡아 잔치 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서 큰아들도 아버지의 깊은 속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 집에 있는 이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삐져버린 아들에게도 야단은커녕 아주 관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설득하죠. 이렇게 모두를 품는 아버지. 우리가 그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이죠. 강원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다 그래요. 한번 화가 나면 이 작대기, 지게 작대기 이런 거를 들고 막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이다 보니까 눈만 뜨면 눈에 펼쳐지는 건 맨 농사 짓는 일밖에 없죠.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뻔한 농사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어도 이 농촌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 사춘기 시절에 그런 생각 끝에 친구랑 가출을 시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금통을 털어서 택시를 불러서 서울 변두리까지 직행. 그래서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해서 어느 누추한
싸구려 여인숙에 들어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붙들렸다는 거죠. 너희들 누구야? 몇 살이야? 주민증 내놔. 가지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너희들 가출 소년이지? 다시 그 타고 온 택시로 꼼짝없이 경찰에 의해서 구속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귀가를 하게 됐죠. 아버지의 평소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 시계작대기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살그머니 문을 연다는 것이 그만 문소리를 크게 냈다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는 그 문소리가 나서 아버지가 들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잘됐다. 뒷방에 가서 몰래 들어가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누워있는데 두런두런 안방에서 벽을 타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여보, 정식이 저 자식 밥 줘야지. 여보, 정식이 밥 줘야지. 알았어요. 달그닥 엄마가 부엌에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다가 조금 있다가 엄마가 밥상을 들고 똑똑 정식아 밥 먹어라. 엄마의 밥상을 받아들고 울면서 밥을 잘 먹고 그 길로 잘 자라서 목사까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테마가 있어요. 행복, 나눔, 축제. 6글자로 되어 있어요. 둘 글자를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행복, 나눔, 축제 이렇게 했잖아요. 뭐가 행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행복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가출했던 소년이 돌아왔을 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훌쩍거리며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먹는 순간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 말없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금 안아주시며 천사들을 시켜서 축복해 밥상을 차려줘라 명령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인 거죠. 그럼 나눔은 무엇이죠?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저 복지관에서 이제 여기에 왔어요. 자기네들이 무슨 동영상을 만든대나? 근데 그 동영상의 테마가 나눔이에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동영상 테마를 만드는데 우리 이 수요일에 나온 목사인 저부터 여러 성도님들에게 무슨 설문지를 몇 가지 주었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여러 성도님이 썼어요. 근데 저도 썼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는 거예요. 저보고 나눔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했어요. 나눔은 전기불이다. 전기다. 왜요? 그래요. 전기는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니까. 그리고 전기처럼 짜릿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아들 왔다고 환하게 불을 켜고 온 동네 방네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이 나눔인 거예요. 저놈의 동생 죽게 내버리지 왜 그렇습니까? 이 뜻을 거두고 동생에게 짜릿한 가슴으로 역시 안아주는 형의 가슴, 이것이 나눔인 거죠. 행복, 나눔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 계세요? 아들을 반겨주고 잔치를 벌려라 명하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나누는 이 자리가 바로 행복 나눔의 교회인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재미있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리얼해요, 장로님의 기도가.
이 가운데는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친지와 지가 뭐 이런 사람께서 어떻게 한 시간을 잘 끝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는 왜 기도를 그렇게 해? 너무 잘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여기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다니지만 뭐 배우자든지 친구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는 그런 분에 이끌려서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은, 우리 와이프는 왜 이렇게 교회 지겹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성탄절, 조금 양보해서 부활절, 뭐 그럴 때 가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한 주간도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러느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단 한 주라도 나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행복의 가치를 나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교회는 행복이 기다려, 행복 나눔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성도님 여기 계세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요, 여행을 가끔 가더라도요, 개원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요, 그 여행 기간 중에 주위를 만나면, 야, 잠깐 기다려. 나 교회 갔다 와야 돼. 하고 분위기를 깨고 자기는 교회를 갔다 와야 된대나? 근데 그분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냥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려 버리지. 행복 나눔을 단 한 주라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목사, 전도사 세월을 이 담임 목회하기 전에 한 10년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럼 교회가 어떤 건지 제가 피부로 그냥 알잖아요. 그런데 29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자마자 처음부터 저는 교회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교회의 별명부터 졌어요. 그래서 주보에 교회 별명을 그 포도원 교회라는 정상적인 그 이름 위에 별명을 씁니다. 꼭 이 땅의 작은 천국. 이 땅의 작은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자그마한 천국은 바로 교회다. 저는 그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러면 행복 나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축제가 남았죠? 바로 그 축제는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옵니다. 하나님과 거리는 영원한 천국잔치. 거기에 초대를 받고 참여하는 것이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좀 전에 광고 말씀드릴 때 우리 장로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잘 다니던 사람 말고요, 오늘 처음으로 초대받고 오신 저 벽면에 붙여있는 이름의 주인공들에게 김 한 세트를 드려요. 응? 김. 근데 왜 김이냐? 그거 싸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 김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아주 고소합니다. 고소해서 드리는 천국의 잔치가 이렇게 고소한 것이라는 상징적인 선물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한번 이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축제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냐는 각각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내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행복 나눔 축제에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앞에 저는 지금 강요합니다. 저는 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강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강요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 땅의 작은 천국, 이 교회 안에 머무세요. 영원한 축제가 벌어지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 나눔, 축제, 그 삶으로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거기로 가면 밟혀 죽는다. 안타까이 말하는 그 인간처럼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제발 돌아오세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건방지고 편히 살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었던 우리들, 혹은 큰아들처럼 삐지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들 모두 다 품어주셔서 이 자리에 한 자리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은덕으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행복, 탕자와 같고 집에 있는 탕자, 집을 나간 탕자, 그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행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그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그 죽음, 그 이후에 찾아올 축제, 그 영원한 축제,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하루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